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황금률에서 피어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예,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선교단지 베테랑 선교사님들 재훈련하는 그런 곳에 참여해서 섬기다가 왔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싱글로 살면서 최전방에 있다가 귀국한 그런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 강의와 또 함께 그 디브리핑을 했었는데 거기서 그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을 간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휴전선을 두고서 긴장감이 극도에 도달한 한반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선교 현장이 곧 전쟁터입니다. 외부와의 전쟁보다도 더 기막힌 전쟁이 우리 선교사님들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음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선교 현장에는 선교사와의 전쟁도 있지만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도 사랑과 전쟁이 있습니다. 혼자 싱글로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역시 싱글 선교사님도 나름대로 겪는 그런 자기 자신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복된 소식, 영원한 복을 전달하는 선교사인데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생활도 행복하지 않고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불화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고 보면 선교는 정말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현지인들이 모르기 망정이지 만약에 안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너나 잘 사세요. 너희 부부나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좀 잘 살아라. 너희 선교사들끼리 좀 화목하게 잘 살아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황금같이 귀한 말씀이라 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골든 룰,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율법이다, 선지자다 하시면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 단순한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접받기를 원하는지 가슴으로, 마음으로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역시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말씀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경할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혹은 같이 사역하는 동력자들 사이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해 보면 누군가가 부정적인 말을 잘하고 비난하고 멸시하는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 그 사람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아차려야 돼요. 물론 자신을 지나치게 미화하고 자찬하는 것은 참 어리석고 못난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 내적인 안정감을 보이는 것은 자신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연약한 점, 자신의 강점, 자신의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 모두 인정하고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행복이 안에서 우러나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격려하고 자신을 안아주고 자신을 귀한 존재로 자신이 대해줘야 합니다. 그걸 남에게 기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종종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자기 학대를 하라는 말도 아니고 자기 멸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자신이 바로 선 다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 상당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남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서 너무 헌신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투명 인간처럼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탈진 상태에 빠지고 납니다. 선교는 미사일을 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끝내고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만난 선교사님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굉장히 인재들이 많았습니다. 서울대, 명문대를 졸업한 인재들이 전문직을 가지고 보통 우리 목사 선교사들이 하지 못하는 귀한 열매를 많이 거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 나타난 그들 자신의 그 삶의 흔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처뿐인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복 중에 복을 전하러 가는 것인데, 복음을 전하는 자신에게 행복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종종 그 선교지에서 배신의 역사가 일어나곤 합니다. 평소에 도움을 잘 받았던 이 현지인들이 선교사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모를 꾸미는 경우도 있고 막 거짓을 이간질을 해서 혼란에 빠뜨리는 일을 저지르곤 합니다. 근데 그들만 탓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보였는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어떤 자세로 전했던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우리가
자신을 잘 돌보고 자신이 행복해야 우리의 헌신과 선교에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관계를 또 잘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하고 이어서 이웃 사랑으로 발전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제사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이웃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우선 순위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셨습니다. 형제 이웃과의 화목이 관계 개선이 우선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도 우선 순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도 복을 느끼지 못해서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무슨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목하게 잘 살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그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겠다. 엄청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한 습성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사례에서 잘 안 되고 실수한 것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거나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예배를 비롯해서 소위 거룩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덮으려고 한다는 점.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 그 황금률에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대접받고 싶으냐? 그러면 대접받고 싶은 것을 먼저 다른 사람에게 심으라 말씀합니다. 거꾸로도 예수님은 또 표현하신 것이 있습니다. 비판받고 싶지 않다면 비판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존경받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다른 사람을 존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받고 싶으면 먼저 이해하고,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고, 용서받고 싶으면 먼저 용서하고, 칭찬받고 싶으면 먼저 칭찬하고, 인정받고 싶으면 먼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간 인생 여정을 곰곰이 되돌아보면 메아리와 같다, 부메랑과 같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말한 대로 돌아오고 내가 던진 대로 다시 받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받고 싶은 대접, 내가 받고 싶은 이해, 그런 사랑, 그런 용서, 그런 칭찬, 그런 인정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내용에 많이 집중합니다. 무엇을 전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무엇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그 무엇보다도 어떻게 전달하느냐, how to,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작은 기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지 2020년 통계를 보니까 결혼한 지 4년 안에 20%가 이혼을 하고,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사람들이 37%,
이혼한 것으로 나타나. 사랑이 뜨거워져서 결혼했는데 어떻게 4년도 안 돼서 이혼을 합니다. 20년 이상이나 살았으면 그냥 그대로 살지 왜 이혼을 할까요? 행복하지 않으면 하루도 못 살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고 사랑이 저절로 행복하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살다가 왕이 되었을 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다스리질 않았습니다. 정밀한 기술로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시편 78편 7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제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그 공교함은 영어로 표현하면 skillfulness of his hand. 그러니까 그 손에 탁월한 기술로 인도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따뜻한 마음, 사랑만 속에 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섬세한 기술로 다스렸다는 말입니다. 이 다윗이 목동 시절에도 그렇게 양을 쳤습니다. 양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손에 쥐어졌던 물맷돌 가지고 연습했던 것입니다. 그 돌로 이리를 비롯해서 그 양을 해치는 그런 짐승들을 물리치기 위한 기술을 터득했던 것입니다. 결혼도 가만히 보면 저 커플은 얼마 안 가서 헤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헤어지지 않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와 정말 환상적인 커플이다 생각했는데 얼마 못 가서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고 보면 행복은 정말 조건이 있지 않고 잘 맞춰 살아가는 능력이 있고 그 작은 기술에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의사가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얼마 안 가서 돌팔이 의사가 됩니다. 지식과 함께 의료 기술을 가지고 그 기술을 활용해서 진찰을 많이 해봐야 돼요. 칼질을 많이 해봐야 세월이 흐르면서 명의가 되어갑니다. 요즘 온 세상이 전쟁 소식과 갑작스럽게 다가온 경제적 위기로 인해 생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 진정한 지도자, 탁월한 리더십과 기술을 가진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한 세상입니다.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지도자가 없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목회자가 없고 선교지를 사랑하지 않는 선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부가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저절로 사랑이 느껴지지 않듯이 어느 자리, 어떤 관계 속에 놓여 있어도 기술이 없으면 그 마음, 그 사랑, 그 행복이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도 자기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독백으로 남아 있으면 짝사랑으로 남을 뿐입니다. 감사도 행복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기술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화장품 광고하는 거 잘 보세요. 내용, 성분을 광고하는 화장품 회사가 없습니다. 다 보면 새로운 디자인, 포장, 외모, 그리고 그 화장품 광고를 지켜보는 소비자의 감성에 호소를 합니다. 그것이 화장품 그 회사의 광고 방법이요, 광고 기술입니다.
그나마 결혼해서 잘 사시는 부부를 보면 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배우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노력한 경우입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내 사랑을 몰라줄까? 고민할 시간, 방법, 기술 연마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기술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작은 기술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배우고 느낄 때 지성이 앞서지 않고 감성이 앞섭니다. 우리는 지적으로 뭔가 채워줘야 배울 것 같은데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감성이 앞섭니다. 행복, 사랑, 감사 이것이 느껴져야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하는 내용이 전달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이 진정 바라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관찰하고 파악하는 그 자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사역은 그냥 덤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으로 잘 주고 받으면서 아름답고 행복한 사역자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황금 같은 그런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저희들이 가슴에 새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잘 돌보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행복과 이 사랑을 나누면서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